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줄거리는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는데 회복의 과정 속에 나타나는 현상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변화들이 그 회복의 과정,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나타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내용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에게 나타납니다. 근데 그 구원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구원과 회복뿐만 아니라 그 회복과 구원의 역사가 그들이 살고 있는 현실 세계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단지 영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 일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역사와 회복의 증거들이 그의 삶의 자리자리에 쌓여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때 하나님은 그 구원으로 인해서 열방이 이스라엘을 보고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는 내용이 본문 전체에 흐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세계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면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될 것인데, 중요한 것은 이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을 이루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온 세상이 열방 민족들이 깨달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이 주목받는 나라가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 관심거리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은 그렇게 대단한 민족이 아닙니다. 작은 민족이죠. 작은 민족인데 그런 나라가 구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구원 역사를 통해서 열강들의 열국의 시선을 온몸에 받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역사 속에 등장했다가 흔적도 없이 사라질 민족이죠. 그런 민족이고 그런 고통 중에서 심지어는 나라를 잃어버린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는 나라인데, 그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그렇게 없어질 민족이 아니라 지금 계속해서 회복될 것이고, 오히려 세상이 너희를 압제하던 나라들이, 너희를 무시하던 나라들이 너희를 인정하고 너희를 주목하게 될 것이다. 너희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세상에 밝히 보이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심었고 내가 너희를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맨 마지막 21절 22절 한번 보십시오. 21절 22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르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내가 너희를 심었다, 내가 너희를 만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의 보증이 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심었다는 것은 그들의 보호자가 되시고 그들을 양육하고 기르는 자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그들을 만들었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그들을 잘 알고 그들의 속성을 잘 알고 그들의 품질이 보장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제품을 이렇게 열어서 요즘 뭐 일상이 됐지만 메이드 인 차이나 이렇게 써 있으면 뭐 중국산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거기에 뭐 메이드 인 저머니 이렇게 써 있으면 어때요? 이거 독일제네. 이렇게 하면서 은근 신뢰를 하게 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우리를 만든 분이 누구냐? 우리의 품질을 보증하는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성경이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결코 작은 자가 아니다. 그 다음 절에 나오면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심으셨기 때문에 너희의 상태, 지금의 그 상태로 너희가 끝날 것이 아니라 너희는 장차 나의 영광을 드러내는 위대한 존재로 세워질 것이다
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보잘것없다고 생각하고 또 연약하다고 생각하고 의기소침하는 게 우리 전문인데,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나는 아무런 능력도 없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사실 우리 전문이잖아요. 그걸 겸손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의 자리에서, 사명의 자리에서도 늘 주저주저하고 앞으로 한 발 더 나아가지 못하는 일이 적지 않아요. 그게 우리의 현 주소죠. 근데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일당 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느끼는 나의 상태와 상황에 대한 감정적인 마음의 그런 느낌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바로 그 구원에 우리를 부르신 분의 품질이 우리에게 그대로 들어온 겁니다. 하나님이 목적이 있으셔서 그 목적대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약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내어놓아도 그 품질이 인정받는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복음을 통해 깨달았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에서 그렇게 고백하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근데 12장 9절 이하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고린도후서 12장 말씀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재료가 되고 통로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한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중요한 복음의 능력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강함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목소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심으셨고 만드신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면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 자리에 두셨다면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저도 늘 항상 사역을 하면서 그게 숙제가 될 때가 많이 있어요. 내가 이 자리에 과연 걸맞는 사람인가? 또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가? 내가 이 직분에 합당한가? 족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 때문에 마음속에 늘 일종의 열등감 혹은 위축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심으셨고 또 우리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그 자리에 두셨다면, 하나님이 심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 자리에 두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내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것이 중요하죠. 삶의 현장에서 이 하나님의 섭리를 확신하는 것, 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을 확신하면 우리의 삶에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삐까뻔쩍한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실 거라면 우리를 선택하지 않으셨겠죠. 하나님은 천하고 연약한 것들을 택하셔서 한 명이 천을 이루고 또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역사를 펼쳐 가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여정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그렇게 쓰임받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매일의 삶의 여정을 시작할 때 또 지날 때 마칠 때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기쁨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